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여로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당대의 그 사건을 보면서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에게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구원을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10,000명도 능히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가 남았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마치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까지 제2의 출애굽의 구원, 그러한 사건이 이제 자기들의 세계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비치기 시작했다. 메시아 시대의 그 종말의 이 시대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태초부터 계획하였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그들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해하고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보여줬던 500여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계셨는데 무리들이 또 어떻게 소식을 알고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보고 이야기했느냐면, 저들이 여기 온 것은 진짜 표적을 깨달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떡 먹고 배불렀으니까 또 떡 먹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면 떡 먹는다, 배부르게 먹는다,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찾아왔다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500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서 깨달아 갈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대 메시아에 대하여 대망하고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아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통쾌하게 들어갔던 것 같이, 그렇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압제받은 로마의 그런 식민지로부터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통치의 완전한 세계로 나가게 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자 예수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마치 정치적인 그런 자유나 경제적인 풍요, 또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을 믿는 목적인까지,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 같이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도 하고 또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올바른 것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북쪽에 가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유토피아와 같은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뭐냐면은 그들의 그 공산주의 사상, 그 이념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이상적인 국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해서 지상 낙원과 같은 세계를 만든다는 것이죠. 마치 그러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그의 능력으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한 세계를 다 통치하고, 그래서 이 땅에 이상적인 그러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지금 뭐냐면 해방자 예수, 민중신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유대교 사상과 똑같은 이야기 되는데, 전혀 성경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의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고 싶어하는 영생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좋은 세계로 바뀐 것 같이 보이고 더 나은 발전된 더 발달된 문명과 문화와 자유와 모든 것이 공평한 혜택을 주어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런 걸 통해서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그 메시아 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가 말하는 유토피아라든지 오늘 교회 중에서 교회의 그 신학적 사상 중에서 민중신학이나 남미에서 말하는 해방신학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땅을 더 정의로운 완전한 세계로 만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해 주님이 계시하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며 무엇을 주신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친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지금 여기에 보이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시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먼저 받은 제자들을 12제자들 각처로 이스라엘 각동각처로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 입증할 기적을 보이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대단한 일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막 제자들이 흥분하고 그런 표적을 본 사람들이 따라와서 흥분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너무나 많은 숫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돌보느라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탈진할까 걱정이 되어서 무리들로부터 제자들 일시적으로 좀 물러가서 떡도 먹고 쉬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보여주죠. 그런데 결국은 이 무리들이 계속 집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었는데 유월절 가까운 날에 예수님께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죠. 계속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이제 제대로 못 먹는 시대라 굶주려 있습니다. 그 굶주린 그들을 주님께서 이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이시죠.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가르치고 그 무리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해 주었던 것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푸른 초장에 50명씩 100명씩 양떼처럼 앉혀놓고 저희들의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12광주가 남게 하십니다.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하여 좀 더 신앙이 발전하도록 체험적이고 확신에 찬 신앙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상징적이면서 그 속에 성례전적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그리고 그의 피를 나누어 주신 그 성례전적인 의미를 여기에 주고 있는데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여기 유대인들은 그 옛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던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듯이 이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도 12왕들 남게 한 걸 보면서 드디어 그 약속한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고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라는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15절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억지로 메시아인데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여기 붙잡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야 하겠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게 주님께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오늘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과 같이 로마의 압제 속에 또 그의 꼭두각시로 활동하고 있는 이 유대의 왕이 헤롯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싶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그 소원을 이루어가고 또 그들이 그 존경하고 따랐던 세례 요한을 처형시켰잖아요. 그 처형시킨 세례 요한에 대한 복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요구 속에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그냥 거기에 충동을 당해가지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서 주님께서 제자들까지 격리시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성례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 마디의 말씀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주는 계시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 여기 5절 말씀 함께 우리 다시 봅니다. 6장 5절 함께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기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저기 계시한다는 걸 먼저 알아야겠어요. 큰 무리가 6월절을 맞아 명절에 가면서 예수의 소문을 들고 오늘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단지 뭐냐면 호기심.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에 대한 그 병자들에게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른 이는 병자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26절에도 다시 봐보십시오. 26절에도 거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지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병자를 낫게 하고 기적을 베푸는 자,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그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는 자, 그런 정도로 보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현대 교회 교인들이요 호기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교회에 따라다니고 여기저기 유행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소문 따라 교회로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가
다른 충족 요건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자기 어떤 필요한 것들이 또 자기 자신이 볼 때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바람같이 그쪽으로 또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정처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떠도는 것을 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들에게 계획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그걸 계시하고 그 앞으로 주님이 계획한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주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인 자신을 나눠주게 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오늘 미리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신성으로 앞으로 장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과 같이 희생할 것을 미리 아시고, 자기의 몸을 떼어서 자기의 피를 나누어서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을 미리 아시고, 생명의 떡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떡을 나누어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은 거예요. 우리 어디서 떡을 사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무리들을 보면서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고 구원받는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가지만은 그 6월절에 생명의 떡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할 6월절 진정한 어린 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 옛날 양을 잡아서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진짜 그들의 생명의 떡이 될 자신의 몸을 떼어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떡이 되고 생명수가 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떡을 미리 나눠주려고 오늘 그들을 지금 거기에 불렀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라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떡을 먹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기 제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신비적 비유적인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데, 자신이 희생할 그 살, 자신의 십자가에 희생할 그 살을 먹여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유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떼들에게 그들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듯이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먹여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주님이 참 목자가 되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먹일 생명이 떡이 되어주도록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 베푸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은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희생할 것을 보이시는 그러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왜 피를 흘리시고 왜 살을 찢기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여기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베풀고 난 다음에 주님 그걸 다시 해석해 주잖아요. 제자들이 또 떡을 먹고 싶어서 모였어요.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오병이의 기적 베풀고 다음에는 이제 보리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굶주린 먹이들 먹이잖아요. 계속 먹이시는데, 그때 이제 그 의미가 무언가를 여기에 해석을 해 줍니다. 35절 말씀 함께 미리 읽어봅니다. 35절.
읽어봐요. 나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거기 또 48절 또 읽어봐요. 48절 함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35절 48절 똑같이 보면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냐 아니할 터이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인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떡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기 모인 무리들에게 지금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주님이 자신이 장차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거기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보리떡 따지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게 보리떡 따지 아기들이 먹는 그 도시락이란 말이죠. 이 조그만 떡 하나라 어른들이 먹으면 한 입에 들어가고도 남을 건데 이 5개를 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또 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성찬의 의미예요. 떡을 떼요. 마태복음 26장 거기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거기도 보면 주님께서 이 성찬에 대해서 이 떡을 떼어 주님께서 이렇게 나눠 주시며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가지시고 나눠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고 언약의 피니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떼어진다는 것,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빌립에게 사도 빌립에게 말씀을 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또 어디에서 떡을 사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어가 자기를 희생하실 것을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희생할 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거기에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고 그 무리들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10,000명 넘은 사람들이 그래서 배부르게 먹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몸의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돈 타령을 하잖아요. 우리에서 돈이 200데나리온이라도 있으면 이 은으로 화폐의 그 측량을 하는 것인데 2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이제 돈으로 계산하면은요 한 그 일하는 그 노동자들의 최대의 품삯의 8개월치 품삯이에요. 그럼 배부르게 이렇게 먹은다 그러면요 1,0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해. 그러면은 3년 반 정도의 그런 월급을 바쳐야 돼요. 근데 갑자기 그 돈은 어디서 나겠으며 그 돈이 있다 한들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구해가지고 이 굶주린 무리들을 당장 먹이겠느냐. 빌립비서는 현실적인 타당한 계산을 통해서 지금 그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간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가를 볼 수 있다는 하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어가지고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는 그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는 이 말씀 속에 이게 떡을 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을 떼는 의미는 오로지 딱 하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을 희생하실 것을 거기에 지금 상하신 그분의 몸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고 희생할 것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느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의 의미도 하나의 상징이지만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성찬의 의식을 지금 실제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세상에 다른 것이 답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의 떡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온 진짜 실체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여기에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겠어요. 여러분, 제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빌립이 주님이 말씀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이 오늘의 우리가 그래서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적 감각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똑같은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 1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되 직접 나누어 준 것 같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함축적인 이야기고요. 장정마 5,000명의 어린아이와 그 여인들까지 다 합히면은 10,000명이 넘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직접 나눠진다면 밤을 새워서 나눠줘도 다 못 나눠줄 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부지런히 날라서 50명씩 100명씩 앉은 그 무리에게 떡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명령하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뭐냐면요, 이 땅에 생명이 되신 주님을 나누어 줄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주님의 생명이 떡인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기가를 느끼면서도 어디에서 그 떡을 찾을지 모르니까 맨날 그 어떤 목마름을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여기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생명이 떡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킨 6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나누어 줌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앉았을 때는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팔뚝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서 악기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듯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소개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당대 제자들이 나눠준 떡을 먹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인지 몰랐을 수가 있겠죠. 제자들도 잘 몰랐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떡을 나눠줌으로써 그 복된 일에 이 제자들이 참여한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교인들은요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지 오늘 12제자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알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고 선포하도록 사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의 그 귀한 빛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직책,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직책을 가지고 영적 권위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그 누구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고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진정한 복음을 아는 신자가 아니면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할 자가 없다는 거죠. 다른 뉴스는 얼마나 많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뉴스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주 홍수처럼 쏟아지지만은 과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누가 제대로 전해줄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자기 앞에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위기가 온다고 해도 나의 달걀기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고 예루살렘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주저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목숨을 담보하고 나아가. 그래서 이 제자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어떤 것들이 앞에서 유혹을 해도 탁 털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 일이 있다고 그러면 말이죠. 뭐 해야 한다고 그러면 빨리 탁 털고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복음에 대한 폭탄은 사명감과 열정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쁜 일이 없으면 가겠다고 그러고, 뭐 바쁜 일이 있어 못 가겠다고 그러고, 귀찮으니까 다른 핑계를 막 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일 하겠어요? 복음을 위하여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할지라도 아시아의 그 미개한 그런 지역에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지역에 목숨을 담보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이슬람 문화권에 거기에 잘못된 그들에게 그래서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서 전하다가 목숨 잃을 각오를 할 그런 자세를 희생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죠. 속지 말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속아.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 좋겠는데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나에게 잠깐 고개를 숙이면 만국의 영화를 주겠다 꼭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고대나 현대나 똑같이 사단의 술수, 그 계략은 똑같아요. 만국의 영화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요구한단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있으니까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이 만국의 영화 같은 것인데요.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 현상적인 것을 줄 것 같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것 같이 하지만 그거 절대 붙잡지는 못하고 붙잡은 즉시 부패에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타락한 이후에 그 삶은 더욱 비참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꾸면 안 돼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창세기를 제가 지금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7번째 지금 큐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성경, 우리 성경, 한문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분야 쭉 영어성까지 잘 뜻이 조금 모호하면 묵상을 해보고 그러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류를 창세기 6장에 가면 인류의 죄악에 관영하여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면서 노아를 하나님 은혜를 입혀가지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시킨 이야기 나오는데 똑같은 거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걸 데려갔다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 홍수에서 구원해낸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 나와요. 동행. 오늘 현대 크리스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삶. 동행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각이 똑같아이고 마음이 똑같아이고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동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수가 되기 위하여 그 희생함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정신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어서 동행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골짜기 세상 끝날까지도 항상 함께 있으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일을 단 한 번밖에 살다 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늘의 미랄처럼 썩는 미랄처럼 주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을 죽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보리떡다에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하니까 가져오라. 아까 마태복음 14장 읽다가 말았는데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게 앉히시고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18절 읽으십니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다 50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니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18절 말씀. 18절 여기 오늘 6월절에 그 굶주린 무리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주님께서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인간의 문제에 대한 모든 그런 문제, 현실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답이 해결책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굶주린 그 무리들을 다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져갈 때 우리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께로 가져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서 그 모든 문제를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도록 그것을 훈련시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넘겨졌을 때 이 수만 명의 그 무리들이 그들에게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해서 남는 거 12광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 있는 것을 주님께 바칠 때, 그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전부를 주님께 바칠 때 우리의 영혼의 배부름과 함께 영혼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500이어를 주님께 내놓으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의 소유의 10분의 1을 주님께 바쳐라. 내가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시고 내세 영생으로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게 바로 그런 의미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가진 500이어를 주님께 가져가도록 해야겠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훈련과 연습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맡은 모든 직분 또 우리의 역할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이 잘 훈련되어서 이 땅에 있는 상처받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답이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류의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세상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뜻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겠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그러한 길이고, 바로 그 주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몇 분을 데리고 큐티 훈련을 시키려고 우리들 교회 갔을 때 그 샘병원 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은명 권사님? 어떻게 일반 평신도가 그렇게 헌신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잊어먹었어요? 그 샘병원 원장이 그러셨잖아요. 내 직업은 본업은 교회 하나님을 하는 것이고 부업은 자기가 샘병원의 원장으로 지금 병원이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업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자기가 지금 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그 부업으로 하나님 일을 잘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 물질적인 것들을 지금 공급하는 하나의 부수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잊어먹었어요? 이제 생각났어요. 우리의 신앙관이 도철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바르게 잘 믿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의 예상대로가 다르게 죽었다 하더라도 바르게 믿다가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하고 우리가 믿는 과정이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칭찬과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갔을 때 과정이 너는 잘못됐어.
근본적인 신앙의 태도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닌데 너는 세상 것이 우선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너는 내놓을 것이 없어. 너는 가정의 빈털털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가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그때 당황할까요? 그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의 분명한 자세가 정립돼야 돼요. 확실하게 정리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말씀의 권위에 굳게 서서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